오늘도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열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 한 개인의 곤혹함을 넘어서서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먼저 그 일 후에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21장에서요 여종 하갈을 통해 먼저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대립, 여기에 사라와 하갈 사이의 분쟁으로요 결국 아브라함이 우리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정에서 출가시킨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별 문제 없이 가정에 화평만 있겠다, 평화만 있겠다 싶었는데요,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럼요,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 삶에는요, 우리 신앙에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련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 문제와 시련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는가 함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히브리어로 히네니라고 합니다.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무엇을 명하시든지 관계없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의 응답인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요 우리의 믿음도요 히네니,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명하심의 내용이지요.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요 하나님의 이 명하심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번제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모두 쏟아내고요 몸의 뼈 마디마디를 점이고 잘라서 가지런히 쌓아놓은 후에 불에 올립니다. 그렇게 불에 태워 재만 남을 때까지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요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에게도 이 번제의 제사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요 사람에게 행한다,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어떤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본토 아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25년 만에 100세에 낳은 이삭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녀 참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손주는요, 이에 비할 수 없으리만큼 귀하다고들 하시더군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손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에서도요, 그냥 내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끔찍히 아끼고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 것을요. 이삭은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낳은 언약의 자녀이고요, 미러클성, 정말 기적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를 번제로 바칠 것을 명하시니요, 이보다 더한 시험, 이보다 더한 시련은 없는 겁니다. 사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도에 모순되는 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이요, 신 앞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요, 대노하셨습니다. 인신제사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신제물로 바치라 하시면요, 법도에 어긋나는 명령이지요. 게다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도 위배가 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자신의 후계자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나 첩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낳는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임을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언약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를, 그런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하시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 충분히 반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요,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려는 하나님께요, 의인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결국에는 10명까지 낮추어 되물으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최고의 협상가였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조카가 아닙니다. 아들 이삭입니다. 아들도 100세 얻은 독자, 하나님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니 네 라고 선뜻 답은 했지만요, 하나님께 되물으며 협상해도요, 이거 수십 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해도 아무도 아브라함을 나무랄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도리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물로 불에 태워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상하리만큼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게다가 말씀을 보았더니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채비를 갖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무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요, 아브라함을 재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명하심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요, 이런 반구반문하지 않고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내니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요, 결연한 모습으로 묵묵히 즉시로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비록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순종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그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장작을 패면서요, 그는 장작을 쪼갠 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자신의 심장이 쪼개어지고 찢겨져 나가는 그런 순종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고통의 길이요, 몇 날 며칠 동안 그렇게 걸어가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들과 캠핑 가는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번뇌와 의구심이 들었을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었기 때문일까? 나로 인해 죄 없는 우리 아들만 죽게 생겼구나.
내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구나 자책감가요, 자괴감이 몰려왔을 터입니다. 클라이막스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간의 대화입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불러요.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이라면요, 이 상황에 아들에게,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요,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달라고요.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고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주님께 애원했을 겁니다. 매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해요. 8절 말씀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화 이후로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무거운 침묵은요, 아들을 제 손으로 죽여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 육신의 아버지의 참담함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요, 반면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요, 그 신뢰가요, 동시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뿐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서요, 신속하고 단호하게요,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요, 아들 이삭을 단번에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눕히고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다, 히브리어로요, 아케다라고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 여기에요, 아케다. 이삭을 묶어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요, 이삭이요, 말없이 복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할 정도라면요, 이삭이 제사의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지요. 산길을 오를 때도 땔감을 지고 올랐을 정도라면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세가 넘은 노쇠한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요, 이삭은 얼마든지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요, 거부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삭도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치를 챈 것이지요. 그럼에도 아버지 하시는 대로요, 이삭 역시 히네니 응답하고요, 아케다, 그 묶임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다급해진 쪽은 하나님이십니다. 11절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하나님 다급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거푸 2번이나 부르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새벽에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13절 이하로 간단하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요,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고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그 어린 양을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땅을요, 여호와 이레라고 명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14절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은혜에 대한 그 감사 역사는요, 여기에서부터 비롯되고 시작되었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심에는요,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요, 정말로 인신제사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그의 신뢰와 순종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해도 설명도 동의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함.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요, 머리로 따지고 이해하고 동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순종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신뢰함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럼요, 믿음은요, 이해와 설명과 동의를 넘어서요, 순종함에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이요, 아브라함을 살렸고 이삭도 살렸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요, 여호와의 산에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칠 것을 명하심으로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또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학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내어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만 기억하신다면 희내니 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케다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게 가장 귀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요, 하나님 그 시험에요, 희내니 예 순종함가요, 아케다의 내어드림으로 멋지게 통과하셔서요, 나도 살고 이삭도 살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가정과 인생과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하도록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희내니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삭을 바치라 하심에 아브라함과 같이 아케다 묶어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나를 살리고 이삭도 살리는 줄 압니다. 그 믿음의 드림이 나의 인생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어드림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입기 바라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